예, 오늘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폐를 끼치지 않는 사역이란 제목으로 폐를 끼치지 않는 전도, 폐를 끼치지 않는 봉사,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폐를 끼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의 그 자녀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좀 특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교육일까요? 예, 특별히 유대인들의 이 자녀 교육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녀들에게 최고가 되라고 가르치지 말고 다르게 되라고 가르치라. 이런 교육 방법이라든지,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말이죠. 한 사람이 한 가지 기술을 배워서 어려서부터 자신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생계를 유지하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려서부터 어떻게 이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제 그것을 이제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한 가지 이렇게 특별히 바울은 학문적으로 대단했고요. 또 한 가지 기술이 있었는데 어떤 기술이었을까요? 그죠? 이 장막 짓는 일. 당시에는 염소털로 말이죠. 염소 머리도 짠 천을 잘라서 그리고 키워서 이제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처럼 그런 공장에서 말이죠. 이렇게 제품화되지 않고 염소 머리털 말이죠. 잘라갖고 그냥 키워서 장막을 짓는 그런 일을 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참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애쓴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 할 정도로 그런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왜 자비량 선교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 바나바와 또 실라 또 디모데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바울은 천막을 짓는 직업을 가졌는데요. 당시에 이 그 천막을 이렇게 지어서 어디에 팔았을까요? 군대 막사로 아마 그래서 군인들에게 팔았을 거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침 해가 뜨면 그때부터 일하러 나가서 해 질 때까지 또 일하고 또 말씀 가르치고 참 얼마나 힘겨운 그런 시간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왜 자비량 선교를 했을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바울이 이제 자비량 선교를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한 3주 정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초신자죠. 초신자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혹시 또 이렇게 당시에 이렇게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방랑 전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말씀 가르치고 또 돈을 많이 요구하는 그래서 바울도 그런 무리의 사람이다 해서 비난을 이렇게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간사와 속임수로
나는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았다. 바울이 이제 자신을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참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비량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조금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그러면 바울처럼 모든 사람이 다 자비량 선교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서는 자비량 선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취업 비자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비자를 얻어서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것도 있죠. 직접 이렇게 직업을 갖고 일을 가지고 이렇게 갈 때에 훨씬 더 선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죠. 또 이 자비량 선교를 하는 게 참 필요한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요즘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가운데 투잡을 갖는 사역으로 도저히 이제 좀 생활이 어려우니까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단순한 어떤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또 내가 주신 그런 재능과 은사들을 또 발휘하고 싶어서 그 일을 또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먼저 우리 사도행전 6장 우리 3절부터 4절 보면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초대교회 이제 구제 사역으로 인해서 서로 좀 섭섭한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좀 신경이 쓰이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도들이 일을 하지 말고 집사님들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자비령 선교뿐만 아니라 목회자나 선교사가 또 이렇게 전적으로 복음과 또 기도에 전념하는, 사실 그렇게 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다른데 시간 쓸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자비령 선교했다고, 나도 자비령 선교했는데 다 그렇게 자비령 선교해야 되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고요.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선교 후원을 받아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하는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7절, 고린도전서 9장 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11절 보면 우리가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나 바울은 나도 이런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저건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 명령인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서 9장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어받는 이것이 이제 또 율법의 증거다. 바울은 이 지금 본인이 자비랑 선교하지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사역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은 폐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되게 70대, 80대 있는 분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참 부담을 주지 않으면 좋겠다. 그죠? 그게 부모로서는 대단히 참 걱정거리죠. 내가 아프고 또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온전지 못해서 그냥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랑하면 폐를 끼치지 않는 그게 늘 마음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때에 어떻게 하든지 당연히 내가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게 그거로 인해서 혹시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게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의 그런 자세인데요. 자, 두 번째 우리 10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 일행은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삶의 본을 보여주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도 나의 증인이고 너희들도 사람들도 나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울의 목회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거룩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 말하는 것, 우리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던지 그분이 내 증인이다. 그렇게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 두 번째로 말이죠. 옳고 사람들 앞에서는 옳아야 됩니다. 영 그건 아닌데 사람들이 볼 때에도 바르기도 하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역. 이것이 또한 우리 직분자의 그 특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인정받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라. 그 사람 앞에서 옳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이죠. 무엇이 없어야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이 없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 앞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나?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의 목표는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요. 또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 아무리 트집을 잡고 말이죠.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몰락시키고 싶어도 뭐 이렇게 트집 잡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참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청문회 할 때에도 아무개는 아무리 그냥 들춰도 나올 것이 없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냥 들추면 막 그냥 양파 껍질처럼 말이죠. 뭐 그냥 겹겹이 쌓여있는 뭐 그런 경우가 되면 참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예. 아버지가 우리가 자녀에게 하듯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 7절에 보면 말이죠. 어머니 같이 유순한 자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젖을 먹이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사랑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버지 상을 강조합니다. 이 양면성, 아버지가 엄격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또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야 될 게 뭡니까? 권면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물론 위로도 필요하지만 아버지는 권면하는 이 권면이 뭘까요? 잘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잘해라, 잘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잘할 수 있도록 말이죠. 기회를 만들어주고 잘하는 것이 또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 유익을 끼치는 그것이 이렇게 몸에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도록 만들어주는,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우리 부모 역할이고 또 사역자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위로인데요.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위로해주는, 낙심한 경우에 일으켜주는, 참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까 이렇게 보니까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참 흐뭇합니다. 서로 나누고 섬기고 참 얼마나 귀할까. 그죠? 보기 너무 좋습니다. 그죠? 아끼고 또 좋은 거 있으면 나누고 싶어 하고 또 섬기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의 사역은 위로하는,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저는 늘 이렇게 성도들 표정 보면서 말을 이렇게 좀 붙이고 그러면 목사님 빨리 들어가세요. 그런 경우는 되게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말하는 것조차도 힘든, 그럴 때 우리가 위로하는, 또 말씀으로 복음으로 위로하는, 그 다음에 경계가 필요합니다. 게으른 자나 나태한 자들을 훈계도 하고, 그죠? 그러면 안 된다고 일으켜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참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그게 잘 되고 있나요? 뭐 거의 힘든 거 아닙니까? 학교도 힘들지 않습니까? 뭐 교회도 참 많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부모가 자녀 키우듯이 때로는 책망도 하고 훈계하고 이럴 때에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건데 참 이런 부분까지도 서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읽고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하면서 늘 초점을 맞추었던 부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셨다. 항상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봉사할 때에 일에다가 초점 맞추지 마시고 일을 맡기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진정한 관심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우리 교회만 필요한 일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대 아닙니까? 어디서든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일이라면 우리의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다 알아서 하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 섬길 수 있는 일이 뭘까?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신분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막 그냥 죽는 거지 뭐 끝나는 거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사람들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우리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죠?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바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거 붙잡고 우리의 주어진 믿음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 수 있을까? 이것에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내가 중요한 것이라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도구로 많은 사람의 영향을 끼치고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가, 섬길 수 있는가, 거기에 우리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